하나님의 부흥의 현장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잠깐 띄워주세요. 미국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과 전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특징은 주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주도적으로 부흥을 인도하는 패턴이 아닙니다. 사람이 높여지지 않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높여지지 않습니다. 찬양 세션들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수요 채플 축도가 끝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도저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24시간 찬양과 예배, 죄의 고백과 재정 나눔이 10일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음란함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소식을 들은 유명 예배팀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순수한 청년들은 그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주도적으로 부흥을 이끄는 것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명 예배팀들을 통해 부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순수한 청소년, 청년 그룹들을 사용하셔서 부흥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불일 듯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또한 듣게 됐습니다. 한번 아래 영상 링크로 들어가셔서 순수함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샬롬. 예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요일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성전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상하게 그 목사님은 나갔어요. 그냥 집에 갔어요. 그런데 채플이 끝나고 다 기숙사로 또 수업으로 돌아갔는데 한 20명의 학생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는 소문이 나서 학생들도 수업이 끝나면 혹은 기숙사에 있을 수 없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예배 자리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지금 올해 그 학교가 휴업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어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금지시킨 게 최근에 그런데 몇 주 동안 24시간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부흥이 일어났어요. 아까도 소개했지만 부흥사들이나 저명한 목사들, 찬양팀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에게 좀 시간을 줄 수 없냐 그랬는데 다 거절했어요. 이 부흥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다. 그래서 그들이 순수하게 거기 보면 뭐 그렇게 악기가 있고 뭐 그러고 뭐 정돈된 찬양팀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질서 가운데 놀라운 일이에요. 미국 전역에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세계 전역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또 차로 6시간 7시간 동안 달려와서 그 에즈버리 채플실에 들어가는데 6시간 7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근데 여기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그 기다리는 동안도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그 잔디밭은 거대한 예배당이 되었어요. 찬양이 이어지고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뭐 얼마나 막 감동이. 그래서 미국에 그 에즈버리라는 대학에서 그 예배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대학에서도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미국 전역에 지금 이것이 확산되고 있고요. 놀라운 것은 폭스 그 뉴스 시간에, 폭스라는 TV 뉴스 시간에 그 예배를 안전과 또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학교가 장악되니까 학교는 휴업을 했어요. 근데 더 이상은 휴업할 수 없다고 예배를 이제 다른 장소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학교가 예배를 금하려고 할 때 그 기사가 전국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까?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기자예요. 앵커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 유수 시간에 이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즈버리에 일어나는 이 부흥운동이 저는 한국교회, 우리 복된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들이 움직일 수 없이 몇 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얼마나 신앙이 가라앉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얼마나 방황하고 모이지 않고 예배드리기를 거절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핑계대고 교회를 안 나오다가 이제 코로나가 풀렸다고 하지만 그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이미 불신앙인들이 되어 저 지옥 형벌에 빠지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들처럼 예배를 거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 미국의 그 시골 동네 에즈버리의 그 땅을 통해서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예배의 부흥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다시 너에게 부흥을 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시로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은 부흥의 때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어버린 신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 예배를 무너뜨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 오늘 6월절, 지금의 사순절이죠. 6월절을 기념하고 지키라는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어요. 왜 건져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쌍해서? 비참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분명한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고 기념하라고 하십니까?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라, 출애굽시켜라, 유월절을 줘라.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빠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 지옥 형벌에 빠져야 될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려 우리를 값없이 거저 구원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천국과 영생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과 뜻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까 에즈버리에서 일어났던 그 찬양의 예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8장 1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에게 뭐라 했어요? 바로에게 가서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라. 출애굽하게 하라.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나를 섬긴다는 말은 뭐예요? 예배, 서비스라는 말,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8회의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가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야 그래 나가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갔다 오는데 빨리 와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대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9장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보내지 않을 때 당신이 상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행할 것입니다.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했냐?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냐? 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했냐?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목적은 자칫 그냥 불쌍하고 노예 생활에 힘들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었죠?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주일이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의 회복은요, 성경에 보면 예배의 회복에 있어요. 우리가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오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백성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면 바알 편으로 가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때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다. 기근에 빠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엘리야가 제일 먼저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나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있으나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시절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차갑게 식었어요. 더 이상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의 기름 붓는 은혜를, 그런 예배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 기근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한 일은 뭐예요? 무너진 제단,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근에 빠져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기근, 또 가정불화의 기근, 자식의 문제, 병의 문제,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 죄악에 빠지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면 예배 드리기를 거절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그런 대로 사람들이 모일지 몰라요. 그러나 각 교회마다 큰 교회고 적은 교회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수요예배 나오는 사람들. 금요기도회, 기도회는 더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를 거절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문제를 우리는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서 해결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부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한 번으로 예배 만족하지 마세요.
새벽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수요예배 나오려고 그러고 금요기도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이 사순절날 우리가 하나님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한 그 말씀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예.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요즘은요 주일 빼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장로 권사들도 주일 빼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 주일은요, 주일 성수라는 말 옆에는 꼭 붙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거룩이라는 말이 붙여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자,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어떻게 써요? 말을 조심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거기에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5장 12절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우리의 거룩함은요,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예? 과거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깡패 출신이에요. 그래서 늘 술을 먹고 주일날 어쩌다가 부인한테 끌려오면은요, 이 여름에 하얀 와이셔츠에는 담배값이 다 이렇게 담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술 냄새를 풍기면서 교회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주일을 빼먹지 않겠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약속하는데 지금부터는 주일을 쫙 지키며 살겠습니다. 처음에 나는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어요. 저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근데 정말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면서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술을 퍼먹고 자다가도 술 냄새가 나더라도 계속 교회 나옵니다. 근데 위기가 왔어요. 그 부인이 임신을 해서 조리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아기를 하니까 남편이 술 취하면은 깨어가지고 여보 빨리 옷 입어 교회 가자 그래 데리고 왔는데 부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일날 못 나오겠다. 아니요.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그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끌고 오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요 놀라운 일을 기억했어요. 이 사람은 직업이 뭐냐면은 그 슈퍼의 점원이었어요. 근데 주일을 그렇게 정말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온전히 지키니까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이 슈퍼 점원이 졸지에 사장이 됐어요. 그 슈퍼를 인수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냈어요. 나는 그때 놀란 거야. 야, 저렇게 주일을 지켜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거룩하게 여기는구나. 거룩함이요 내 행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더럽히면요 죄를 범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6장 2절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예? 예배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예배고 우리가 십자가에 구원받은 이 사순절을 기념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예배에 있어요. 예배를 지키고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행실이 좀 모자랄지라도. 그러나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그가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 그는 더럽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더럽히고 자신을 더럽히며 사는 거룩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이에요. 이 주일 성수가 우리의 축복의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명같이 주일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또 뭘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 자, 안식일을 지켜라, 지켜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빼놓은 이유가 뭡니까? 자, 출애굽기 10장 2절 우리가 읽지 않았죠?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게 내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져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어요. 그 회복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면서, 야, 너희 불쌍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참 가엾고 안 돼서 내가 너희를 생각해서 그래서 구원하는 게 아니야.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여러분, 우리를 왜 십자가에 구원하셨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믿음 안에서 새로워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런 사람도 변화되고 저런 사람도 새로워지고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교회 문을 닫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복음이 이방인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기념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쪼들리고 힘들고 싸우고 불안해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해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에휴, 예수 믿는 것들 다 저렇게 살아. 얼마 전에요, 계모가 아이를 갖다 폭행하고 그래가지고 죽였잖아요. 나는 기가 찬 게요, 그 계모가 재혼할 때 그 친아버지한테 요구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교회 잘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랑 재혼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그 어린아이를 영양실조에 걸리게 만들고 때리고 괴롭혀서 걔를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자기가 재혼하는 남편한테까지 당신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냐고까지 요구했던 그 여자가 어떻게 그런 악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갔을까? 그때 여러분 그 얘기가요 인터넷에 다 나왔어요. 텔레비전 뉴스에 다 나왔어요. 남편한테 신앙을 요구했다고.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참 유선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겠어요. 예수 믿는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 와, 예수 믿는 여자랑 결혼, 그게요 3만 명이 그 유튜브를 봤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죄인을 구원해서 예수 믿고 영생과 천국을 주셨는데 그 여자는 악에 차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죄악에 빠져서 한 어린 영혼을 죽이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복되게 살아야 돼요. 은혜를 이루며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제발 입술 좀 조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입술에 거침이 없어요. 그냥 막 말해. 예?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욕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아이고,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 저것들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얼마나 욕을 잘하고 남 미워하고 얼마나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지 모르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라.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룩을 조심.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2장 15절로 읽으면은 유월절을 가리켜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무교절.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유교병 먹지 마.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여러분,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사순절을 기념하며 사는 거는 이 누룩을 조심해요. 누룩이 뭡니까? 두 가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가로 1번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백성은 죄 누룩이에요. 죄 누룩.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눈으로, 입으로, 우리 귀로 죄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되지 않고 정직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는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아멘.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악의에 차고 그 악한 그 누룩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 우리가 죄짓지 않게 살기 힘들죠. 그러나 이 사순절만은 우리가 입술과 생각과 마음에 범죄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어떤 사람은요, 이 유월절을 폐하며 살아요. 죄를 간과하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에이, 그랬다. 예?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민수기 32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 너희 죄가 너희를 찾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 죄값 받는다는 얘기예요. 죄값.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셔요. 하나님은요, 간섭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린 조심해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보는 거, 말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조심합시다.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아무 말이나 여기서 생각난다고 내뱉고 살아가지 말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예, 그래야 돼요. 이걸 들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피로 씻겨 주옵소서. 여러분, 요한일서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계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하라. 십자가 붙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겨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그리고 따라, 자, 다 손을 얹어봐요. 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예? 저기 왜 안 얹으죠? 가슴에 손을 얹으시라니까. 예, 다 얹고.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덮여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누룩. 두 번째,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의 누룩을. 자,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예수님은요, 강도도 용서하고 창녀도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저주하셨어요.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가지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 선하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외식은 참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또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왜 가득하도다. 이 외식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참 아주 자기 포장을 너무 잘해. 네? 아주 온유한 자 같아. 아주 선한 사람 같아. 아주 말도. 그런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더러워. 하지 말아야 될 욕심과 그리고 자기 주장 고집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겉보기가 다르더라고요. 네? 겉만 번지르하면 안 돼요. 우린 외식을 조심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
거짓되게 예배드리면요,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저주를 다 용서해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외식하면요, 축복의 문이 막힙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헌금을 하니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죠? 나를 축복하셔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세리는 저 문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거룩한 예배를 바라보며 그 부흥,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에즈벌이 저 먼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이 우리 복된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먹칠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바라보며 야 저것도 교회 다녀? 저런 사람들도 교회, 마치 아까 그 여자처럼 신앙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아이를 죽이면서까지 그 남편한테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냐고 요구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죄의 누룩, 외식의 누룩을 조심합시다. 하나님, 예배를 드려도 거룩하게, 기도를 해도 진실하게, 순전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